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낙태에 대한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룩함과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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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성화론의 근거가 되며 목적이 됩니다. 거룩함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룩함의 성경적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하여 거룩의 개념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더 좁혀서 구약이 말하는 거룩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3절에 이사야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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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눈으로 본 거룩은 구약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거룩을 히브리어 카도시라 했는데 구약에 830회 사용되었습니다. 그 거룩의 뜻은 빛나다, 구별되다, 순결하다 하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빛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3절에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에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같은 거룩함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역대하 7장 1절에 성전이나 성막에 나타나실 때에도 광채가 그곳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빛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별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이고 부정적인 면은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에서 구별됨을 말합니다. 셋째는 순결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육체적인 순결과 신앙적인 순결을 의미하는데 시편 24편 4절에 곧 육체적으로 손이 깨끗하며 신앙적으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은 신성에 속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악함과 흠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윤리적 생명의 절대적 완전함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물질의 거룩입니다. 물질 자체의 거룩이 가미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제단, 떡상, 향, 향기름, 제사장의 옷, 여호와의 궤, 성전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질 자체의 거룩성이 깃들어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 쓰임 받는 모든 것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법궤이지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넷째는 구약의 완전함, 온전함입니다. 구약에서 완전함이라 할 때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전체를 포함한다. 완전한 평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동물의 경우 흠과 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윤리적인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정직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당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신학적으로 욥의 정직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하나님은 욥의 생활에 만족하시고 그를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신약의 증거입니다. 신약에서도 거룩의 의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사랑의 하나님은 거룩한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니엘 4장 8절, 성령님도 거룩하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강조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신약의 정의.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신자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거룩함이 가능하고 또 그리스도는 그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약의 완전함. 신약에서 완전하다는 헬라어 텔로스입니다. 그 의미는 순종, 성숙함, 마지막 목표, 목적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으로 완전함을 표시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윤리적으로 미숙하고 결함이 있는 어린 아이 같은 것과 상반되는 윤리적으로 완성되고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야고보 1장 3, 4절에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신자가 그의 인내와 시련의 삶을 통해 이룬 영적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여덟 번째, 실용적인 정의를 생각하겠습니다. 거룩은 신자들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성공회 소속 J.C. 라이트는 거룩의 정의를 12가지로 묘사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죄에서 정결케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며 세상의 거짓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을 닮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매일 능력과 평화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겸손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또한 온유, 인내, 자비를 따라 살며 혀를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모세와 다윗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인내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자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또한 절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나타나는 인간적인 욕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거짓말, 속임수, 불의, 거짓된 행동과 말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또한 자비와 덕행의 영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며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입니다. 타인의 도움이 되고자 하며 사도행전 9장 36절에 나타나는 도로가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자비의 일을 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두려움이란 하인이 주인에게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자입니다. 타인의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악을 더 보는 자입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한 구석이라도 더럽고 불결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멀리합니다. 나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불결해질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악과 불의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실천할 때에도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의무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또한 영적인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둔 자입니다. 이제 9번째, 거룩과 완전함의 실제적 관계를 생각하겠습니다. 거룩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면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생각과 언행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 거룩해지기 전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마음의 거룩이 없이 행동으로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외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거룩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며 겸손과 온유와 절제함과 양선과 자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사랑과 봉사와 자비보다 시기와 이기주의와 거짓과 살인이 팽배해져 갑니다. 나의 이성이 날카롭고 거짓되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면 동물과 마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신자들은 거룩해지기 위하여 인간 사회를 떠나 홀로 고행과 고독의 삶을 산 자들도 있고, 시메온 같은 사람은 탑을 건립하고 그 위에서 30년간 홀로 살았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룩을 이루고자 노력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인간 세상을 떠나고 고독의 삶을 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목적은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인간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크게 2번째,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거룩의 개념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은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가능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2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이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면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5절, 43장 3절, 54장 5절에 거룩한 자라고 칭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랑하는 자, 통치하는 자, 선한 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거룩한 자라고 칭하여 하나님이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섰다고 해도 인간은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 장엄한 면과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장엄함의 거룩은 인간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위험적인 특유한 성질을 말합니다. 윤리적인 거룩은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윤리적인 거룩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꼭 가져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신자들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한 것은 장엄한 거룩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와 교제하기 위하여 가져야 하는 윤리적인 거룩을 말합니다. 윤리적인 거룩이란 성화이며 품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만든 제도이며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생활입니다. 죄를 범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오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윤리적인 거룩의 원천도 하나님께 있으므로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거룩,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불렀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바쳐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민의 거룩은 그 자신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간추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윤리적인 속성의 면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룩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충성하고 그 제도에 순응하며 또한 직장과 사업과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할 명분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거룩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특권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못을 행하고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능히 자신을 치면서 복종시키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의한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려사오니 윤리적인 거룩의 한 단면을 하나씩 잘 지켜가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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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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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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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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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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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하리.